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지도자가 결정을 잘 못해서 나라가 풍지박산나고 많은 아픔이 일어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도자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도자들은 백성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또 지도자가 결정할 때는 과연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대화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은 즐거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앞사람이 훌륭하면 뒷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법입니다. 근데 자기 선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그 솔로몬 뒷자리에 왕으로 앉으니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때에 정치적으로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솔로몬의 정책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웃나라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항상 정치적 망명을 받아주는 나라는 그 사람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여로보암이라는 친구를 잘 키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숨어있을 이유가 없지요. 자기를 강력하게 제거하려고 했던 솔로몬이 죽으니까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 그렇게 골치 아팠던 친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가 백성의 이름으로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세금을 내려라. 둘째, 노동을 줄여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지금도 이 문제는 끊이지 않는 겁니다. 세금을 내려라. 노동시간을 줄여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참 많이 듣는 얘기인데 여로보암이 돌아와가지고 백성을 대변하면서 이 두 가지를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잘 지켜주면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정치적 망명을 하고 돌아와서 이것을 요구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엄청난 건축을 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세금에서 나왔죠. 노동력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백성들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와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 반기를 들었겠죠. 솔로몬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도망갔겠죠.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이 보니까 지도자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자기들의 뜻을 대변해 줄 지도자가 돌아오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두 가지를 줄여달라.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뜻이죠. 왜냐하면 대화를 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왕과 우리가 대화를 해서 나라를 좀 잘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화에 대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대화가 됐다 생각을 하고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지 얘기만 하면 대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자기 얘기만 통했다고 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네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틀린 게 뭔지 네가 옳은 게 뭔지 내가 옳은 게 뭔지 네가 틀린 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맞춰가는 게 대화죠.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이 돌아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대화를 했다는 것은 참 좋은 거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아니요를 안 합니다. 3일을 기다려달라. 유예기간을 삼지요. 뭔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대화가 될 게 아닙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너와 내가 같이 주고받는 것만 대화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너와 내가 같이 입을 맞췄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건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대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제 1번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너와 나의 대화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으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원격 조정을 해주셔요. 그러면 너와 내가 대화가 되는 거죠.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대화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형제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대화하고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의 논리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듣고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이 원로들이 누구냐 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정치를 배우고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이 있고 아버지 솔로몬에게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들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원로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강하게 밀어붙이고 지혜가 있으니까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강력한 지도력이 있잖아요. 지도력을 가지고 딱 나가다 보면 잘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은 일도 처음에는 막 뜨겁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되면요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정예의 용사만 남아요. 근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그걸 끌고 가려고 하면 따라오다가 자꾸 불만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찾아간 원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솔로몬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조금씩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죠. 지도력이 강하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일은 합니다. 그런데 대항하지 못하는 마음의 불만이 속에는 조금씩 다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이 뭘 막 끌고 나가면은 따라오는데 속에서 아이 하고 불만이 좀 생기거든. 근데 말은 못해. 왜 말했다가 걔네 또 마음 아플까봐 그 속으로만 앓고 있는 거지. 이런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로들도 솔로몬이 막 밀어붙이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노동력을 막 동원하고 할 때 너무한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막 따라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찾아와서 자 이만저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원로들이 한 번에 다 같이 말이면 그대로 다 합시다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자기들의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륜, 노련미,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러한 원로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진 대신들을 찾아갑니다. 이만저만 여차저차한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황당하거든. 아니 도망갔던 녀석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우리 보러 이래라 저래라 그래? 왕이시여, 이거는 처음부터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한 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해야 됩니다. 한 번 말 들어주면 조금 지나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말 들어주면 조금 있으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줏대 없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본때를 보이고 밀어붙이십시오. 르호보암이 속이 시원한 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시고 내 아버지가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면 나는 전갈로 채찍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징치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몽해를 씌웠다면 나는 더 무거운 몽해를 씌울 것이다. 초장부터 박살을 내고 밀어붙이면 꼼짝 못하고 따라올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은 뭐든지 강하게 밀어붙이면 된다는 힘의 논리, 무력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화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때에 따라서 힘이 필요하고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죠. 이 상황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든지 힘으로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르호보암의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은 듣지 않고 사람에게 나온 힘의 논리만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참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왜 여로보암의 말을 안 들었느냐 하면 여로보암이 좀 건방진 것도 있겠다. 지가 뭔데 도망갔던 놈이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대변한다고 찾아와서 말을 해? 건방져.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게 했다. 그 말을 할 때 르호보암이 왕 아닙니까? 왕이니까 그 왕을 예우하면서 왕이시여 왕의 선친이 이렇게 해서 힘들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으면 르호보암도 기분이 안 나빴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라고 나가요.
이 말은 뭐냐면 너를 왕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화가 확 난 것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화가 났던 안 났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대화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자기 힘의 논리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가정의 일을 결정을 하든, 부부의 일을 결정을 하든, 부모 자식 간의 일을 결정을 하든, 교회 성도들 간의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결정을 잘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가?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결정을 제대로 잘하면 행복이 오지만 결정을 제대로 잘못하면 고통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잘 해가지고 백성들이 행복했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킬 때 당대 최고의 권자였던 바로와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기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한 번 지도자의 결정이 올바로 되니까 백성이 자유라고 하는 행복을 얻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했고 2명이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올바른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는 10명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2명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제대로 잘하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람과의 소통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여로보암이 10쪽을 가지고 나갔고 르호보암에게 2쪽만 남았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사람과 대화가 안 되니까 이 나라가 2쪽이 나는데 12개 중에 10쪽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갈라지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나라가 갈라지니까 수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파탄이 되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잘 살게 된 것은 6.25 이후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60여 년을 지나오면서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대화가 안 된 결과지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참,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끊어졌죠.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질 않죠.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죠. 결국에 그에게 오는 것은 비참한 결과밖에는 없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 뭐 내가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원격 조정을 해주셔서 같이 대화가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당사자끼리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화를 해서 하나님과 먼저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이 돼요. 얼마 전에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감사 헌금 기도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몸이 피곤하다고 새벽 예배를 쉬면 내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좀 편하려고 기도를 쉬면 내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거. 참 의미 있는 말을 마음속에 제가 진짜 새겨들었어요. 아, 이래서 힘들어도 새벽 예배를 열심히 잘 나왔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쩌다 보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몸이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피곤함을 극복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인생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고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같아. 기도하지 않으면 편할 수는 있어요. 왜? 밤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잘 수는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육신은 좀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피곤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과 대화가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문제가 뭡니까? 여로보암과 대화가 안 돼서 그랬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죠. 나라가 툭툭이 나지요. 다 갈라져 나가버리지요. 르호보암도 초기 3년 동안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힘이 생기니까 심심하다가 교만해졌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대화도 안 되고 인생이 피곤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깊은 대화가 되고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